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립시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회개하는 백성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합시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멀리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누워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싶으시거나 혹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당 지하에 있는 세교실을 방문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정의로운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정의로운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이명선 목사님이 안 계셔서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봅니다. 임 목사님은 독감으로
지금 와병 중에 계시고요. 곧 일어나시리라고 믿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독감이 매우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세교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래 교우님, 김미숙 교우님, 이다은 교우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주에 등록하신 세교우 여러분들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주원종 집사님의 아내분과 가족분들 미국에서 일시 귀국하셨는데요. 신경애 목사님, 주영아, 주인아, 주준아 교우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장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10일에 소천하신 박성현 집사님, 유가족분들께서 자리에 계십니다. 오은주 집사님, 승아, 승조, 박수길 장로님과 김진희 권사님, 이용석 집사님과 박경현 집사님, 이지아, 이시아 교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교우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위로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박준엽 교우님 1부에 인사드렸었습니다. 코트라 일본 지사로 발령을 받으셨고 3년 정도 일본에서 생활하실 계획입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번 모임 및 원래 광고는 지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어린이부 겨울성경학교와 중고등부 겨울성경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5학년도 1학기 교회장학생 선발 중에 있습니다. 서류 준비하셔서 2월 2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동 클래식 카페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톤 정록기 교수와 함께 듣는 독일 가곡이라는 제하에 정록기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브릿지 소모임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브릿지 카드게임 소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한국 브릿지 협회에서 파송되어 오시는 강사분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능개발, 치매 예방 등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신도의 떡국떡 판매를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콰이어 여신도의 성가대원, 문화예술위원회 회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작년 교회주보 제본 신청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제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과 선한 이웃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꽃드림은 박성현 집사님 가족분들께서 박성현 집사님 추모하는 마음으로 앞에 장식해 주셨고요. 역시 대접도 박성현 집사님 가족분들께서 전교인 식사와 떡을 장례 마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둘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불안한 정세임에도 일상을 잘 이어가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대속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의연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가 당하는 아픔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주님, 교만하고 탐욕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웃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정성을 다하여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다만 주님의 국률하심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에 감사드리고 가자지구에 평화가 임하고 전쟁의 상흔이 잘 아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속히 종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엄동설안에 거리 시위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라 걱정으로 잠 못 드는 우리 국민들의 나라 사랑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비약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중입니다. 끝까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김빈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 혼인잔치에 물떠온 하인들만이 알 수 있었던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 의지하여 함께 모여 기도에 전혀 힘쓰는 경동이 되게 하옵소서. 이명섭 담임 목사님과 병석에 있는 교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상실감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성가대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은혜 나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왕 중의 왕, 그분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추격해서 찬양해 주신 이부성가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학평론가 신영철 교수는 사랑에 대한 시를 소개하는 어떤 칼럼에서 이런 말로 마치는 글을 씁니다. 나에게 무엇보다 종교적인 한 사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곁에 있겠다고, 그리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이다. 저는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건 역시 신적인 능력을 선보이는 예수의 위대함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지는 바로 그 사랑, 거기에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잔치가 중단되지 않고 잘 치러졌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요한은 이 사건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표징, 그러니까 세메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신기한 일이라고 부르는 테라스, 디나미스와 같은 기적이 아닌 표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떠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신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도에서 십자가 표시는 교회를, 만자 표시는 절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익히 알기 때문에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한 인물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1절에 나오는 예수의 어머니인데요. 그녀의 이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요한은 그녀의 이름을 감춘 채 오늘 본문에 등장을 시킵니다. 이후 예수와 제자들이 잔치에 합류하지만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첫 대사는 예수가 아닌 예수의 어머니였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주인공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라고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예수의 어머니가 한 첫 대사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들 예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의 반응은 받아들이기가 참 난해합니다. 어머니에게 제가 어떻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도울 수 있을까요? 반문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포도주를 사오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은 부정적인 예수의 대답에도 예수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다음에 행동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일꾼들에게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일꾼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의 어원으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사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먼지를 뚫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도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집사의 원래 뜻은 먼지를 뚫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중 들고 교회에 허드렛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인지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섬기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역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는 당신의 정체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와 동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정작 예수님은 당신을 섬기러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꾼들, 디아컨이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예수의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정결예법에 따라 놓여있던 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하시면 일꾼들도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다 채운 뒤에 잔치를 맡은 이에게 전하라 라고 말하면 일꾼들 역시 예수의 말대로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잔치 맡은 이에게 전하는 행동을 그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일꾼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오직 순종할 뿐이었죠.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포도주로 변한 물을 잔치 맡은 이가 맛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하였는지 성경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혼인잔치가 아주 잘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에만 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신기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은 이 기적에 대해서 부족함과 모자람을 살폈던 한 여인, 예수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일이었고 그 이후에 예수의 말에 순종한 일꾼들로 인해서 이러한 신기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중에 이적이 일어난 곳, 그곳이 중요한데 말씀드렸듯이 정결예법에 따라 마련된 비어있는 6개의 빈 물 항아리, 그것이 바로 기적이 일어난 장소였습니다. 출애굽 시절 특별히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예법에는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되기 위한 수단으로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 항아리를 두었었습니다. 또한 정결법에는 정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음식만 깨끗해서 될 일이 아니라 먹는 사람 역시 깨끗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손을 씻도록 물을 준비해 둔 것이었죠. 이러한 생각은 마가복음 7장에서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예수의 제자들을 향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공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유출병자와 같은 부정한 사람으로 기본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환자, 다른 여러 불편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단언하고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정결례의 상징으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빈 돌 항아리를 이제는 모두가 기쁘게 마주할 수 있는 포도주를 만드는 틀로 사용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여기에 왔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간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서에는 예수가 탄생하는 성탄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서에서 예수의 첫 등장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앞서 요한복음서 1장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예수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잔치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제한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곁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요한의 성탄, 성육신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시온을 꿈꾸는 이사야서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성품은 드러납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잔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잔치, 특별히 결혼 축하연과 연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징표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중 오늘 구약 말씀으로 봉독된 이사야서 62장은 그러한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배경 하나로 우상을 숭배하고 정치, 사회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전쟁과 약탈로 여전히 땅은 황폐하고 버림받은 여인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본문의 이사야 예언자는 희망을 노래하며 백성들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해서 이전과는 다른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을 가로막는 이스라엘의 착각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라면 그가 어떠한 신분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본문 앞 61장에는 누가복음서에서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안식일 회당에서 읽은 본문이 등장합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의 소유자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방향은 가난한 사람,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갇혀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며 마시고 먹고 그러며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세리 삭개오의 회개에 예수께서 또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62장의 6절과 7절 말씀을 공예에서 나온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리는 여러분은 쉬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호와도 쉬지 못하시게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도 쉬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쉬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주님의 어머니가 주님을 향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며 주님을 행동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 은총을 베푸시는 때까지 멈추지 못하도록 우리 역시 행동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미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간절한 이들의 부름과 믿는 이들의 행동에 반응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압제 속 신음에 주님은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분으로 응답해 주셨고, 율법이라는 올무에 걸린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빈자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가 자리해야 할 곳을 표징으로 가리켜 주시고 그곳에 외롭지 않게 함께 우리와 같이 계셔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사랑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죽어버릴지도 모르는 한 사람의 곁,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연약함, 고통, 죽음, 이러한 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멀리 떨어져 계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알고 이해하시는 분,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그늘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감히 주님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겪는 고난을 하나님도 아시겠지, 얼마나 힘든지 주님도 겪고 계시겠지, 이러한 확신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신서에서 정의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해주시는 대제사장,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정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동하신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과 동일한 행동이었지요. 아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과부, 나그네, 구박받아 어려워하는 이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이방인들,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울타리 밖의 사람들, 예수는 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밥을 먹고 마시고 마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처럼 행동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지요. 그 이전에도 사랑을 말하던 사람은 많았지만 그 사랑을 보여준 사람은 드물었었고 함께한 이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랑의 하나님은요, 아파하는 이들에게 이제 그만 아파하라고, 이제 그만 슬퍼하라고, 감정을 멈추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슬픔을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여 나는 그러한 슬픔을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느껴보려 하는 마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려 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려는 모습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래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겪고 계신다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감내하고 계신다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은 고난을 겪고 계시는 주님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줄여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짊어지고 대신 고통을 나누어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이제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을 같이 겪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대신, 아니 같이 짊어진다면 그 고난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곁에 있는 이들의 아픔을 어떻게든 바라보려 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든 공감해야 할 것인지를 바라보는 사랑의 노력 말입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은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 잘 머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 역시 다양하지만 모두 한 분 하나님에게서 기인한 것이며 높고 낮고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신다라고요.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채 그것을 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을 응원한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제 오늘 두 가지 뉴스에 눈이 갔습니다. 하나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 추모식이 어제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발효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자전쟁 1단계 휴전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슬픔이었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었지만 일상의 분주함이라는 핑계로 잠시의 마음도 그곳에 두지 못했던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저에게 남았었습니다. 사랑의 적이 다른 경쟁자가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이라는 알랭 바디우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서 양심에 꽂힌 채 어제 오늘 한참 동안을 어쩌면 지금도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아픔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요. 앞으로도 마주할 수많은 아픔과 슬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중요한 것은 또다시 그 모든 슬픔들을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면하며 살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무거운 마음, 그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자기 욕망, 이기심, 그것이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이라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지닌 채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내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계시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통해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 또한 허락해 주시면서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낸 주연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영광의 주, 마치 로마 황제가 황금빛 옷을 입고 자신의 멋짐을 자랑하는 그러한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을 드높이는 욕망의 덩어리, 그것과는 정반대에 있는 다른 누군가의 어려움을 살펴보는 분, 그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다른 누군가의 어려움을 먼저 살펴 기적이 시작되고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위의 텅 빈 마음들을 먼저 살피고 그곳에 자리하는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피어내는 경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참으로 그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세상의 굴레에서 저희를 해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 사랑만을 붙들어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그래서 그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사랑이어야 함을 일러주신 주님을 따라 저희 역시 차별 없는 삶의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관점이 아닌 주님 사랑으로 만물을 바라보며 주신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용기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감사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이러한 양식과 일용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주님 주시지 않은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드리지 못하여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지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에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길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저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똑같이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저희 또한 따라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용기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약한 자의 위로가 되시려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을 바라보며 똑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원 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